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기도에 불이 임합니다. 네. 혹시 불이 안 임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뒤에 불을 들고 가서 이렇게 불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터를 켜서라도 간절히 사모하자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나의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오늘도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저는 여기에 120명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는데 늘 오시는 분 오시고 참 안 되네요. 참 안 돼요. 그뿐이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기대했는데, 손꼽아 기다렸는데, 사모했는데, 소문까지 냈는데, 사람들한테 일일이 말까지 다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대부분 실망감으로 출발합니다. 그 첫 마음이 실망감이에요. 진짜 다 경험이 있으시니 동의하실 텐데 기대감이 크면 뭐도 크나요? 실망도 커요. 그래서 너무 이걸 자주 경험한 사람은 기대를 아예 안 한다 하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돼요. 항상 사람은 뭔가를 기대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 실망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망해서 끝나지 않고 이내 다른 감정으로 또 옮겨가기 쉬워요. 자책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생각지 못했던 감정이 그의 삶을 다 채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일 하나 때문에.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은 것보다 그 뒤에 파생되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더 나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온사들이잖아요.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인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예상보다 훨씬 작은데 실망감에 제가 강단을 내려놓을까, 다음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하지 말까,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건강한 반응에 대해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아시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윗도요, 뜻대로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앞장을 보시면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드디어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사람이 죽어나가요. 자기가 왕이니까 얼마나 소문냈겠어요. 그죠? 예. 제 동료 목사님 중에 개척하시고 그 목사님은 참 재밌어요. 예. 개척할 때도 막 개척한다고 사람들 다 초청하고, 지금 이제 또 몇 주년 됐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카톡을 다 보내셔서 기념 예배를 드리신다 또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다윗은 온 나라에 소문내지 않았을까요? 법궤 돌아옵니다. 우리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몇 명을 뽑았어요? 3만 명. 뽑은 사람만 3만 명이니까 이 소문 듣고 드디어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법궤를 운반하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아마 충격이 엄청 컸을걸요. 그죠? 네. 우리 교회가 만약 야 무슨 기념을 합니다 하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드디어 막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막 길에서 띠를 띠고 막 사람들 주차하고 막 본당에 막 3만 명이 꽉 찼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뜻대로 안 되네. 했는데 그날 본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강단에서 쓰러져 죽었다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내 집을 정말 건축하겠느냐? 네가 내 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거 뜻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다윗이 못 지어요. 하지만 다윗의 반응을 유심히 보시면 시편 내용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그의 반응이 참 좋아요. 그 반응을 차례대로 볼까요? 나의 뜻대로 안 될 때 첫 번째,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앉아야 돼요. 나의 뜻대로 되든 뜻대로 안 되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앞에 가서 감사하는데요, 자신의 삶 속에 비록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미천한 나 같은 자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주목하면요, 그것만큼 속상하고 섭섭하고 또 화나고 또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별별 감정이 다 들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사실 다윗의 이 내면까지도 고백까지도 다 정리해서 기록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가이드죠. 너희들 뜻대로 안 될 때 그 이전에 이미 받은 것들을 생각하래. 우리 반주하시는 분 좀 앉아 계시고요. 네. 오늘은 순간순간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 속에서 인생의 앞으로 다시 한번 뒤돌아가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해야 되고, 자기 아들이 자기의 첩들을 강간하고 쫓겨나가고, 또 성전 건축 모든 걸 준비했는데 넌 안 돼.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저는 왜 안 돼요? 할 수 있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으로 한번 다윗이 그 순간 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커요, 안 커요? 크죠, 여러분. 지금 이 하나 사건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타자기처럼 축축축축축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치다가 막혔을 때, 옛날 타자기가 어떻게 되죠? 이 타자기를 모르시면 안 되는데 요즘 다 컴퓨터 세대라서 그렇죠. 네,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하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이 레바를 당겨서 처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컴퓨터로 치면 커서 이 커서가 맨 앞에 다시 처음 지점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그 지점으로 늘 가십시오. A, B, C, D, E, F, G 내 인생의 뜻대로 안 된 사건 사고가 많아도요, 그 모든 알파벳을 뒤집는 내 인생의 구원의 베이스가 우리 인생에 이미 깔려져 있다면 그 지점으로 다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세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다윗은 개인적인 삶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두고서 자신의 은혜의 지점까지만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조상들의 삶까지도 가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 또 가야 됩니다. 6.25 때도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숱한 그 어렵고 힘들었던 지점들을 가봐야 합니다. 이 조그만 점 같은 나라가 K-팝 뭐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늘 감사의 베이스로 깔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거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작은 일들이 소소하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이 지점으로 가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잘 아시죠? 범사에, 이 범사 뜻이 뭐라고요? Everything. 모든 일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 일 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래요? 뜻이래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일부러라도 감사하세요. 이런 남편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모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은 그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일마저도요, 여러분 일단 감사해 놓으세요. 감사해 놓으세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불평한 거 주님 앞에 다 주워 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투덜거리기 쉽고 화내기 쉽고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는 사람들마저도 있어요. 우리 욥을 한번 또 소환할까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야, 뜻대로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지막 자신의 아내까지 자신을 저주하자. 아내가 이런 말까지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같은 처지로서 같이 힘을 합쳐서 위로해야 되는데, 그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은즉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에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신 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일도 하실 권한이 있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평생 기억합시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근거로, 비록 지금 이 일은 안 됐지만 내게 확실하게 자리 잡은 확인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삼아 일단 감사하자. 두 번째는요, 기도할 마음을 얻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뭐라고 기도했죠?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신의 뜻을 걸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기도의 방향을 바꿀 기회예요. 물론 어떤 것은 계속 간구함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건 내 뜻대로 안 됐다라고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졌을 때는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을 달리해야 돼요.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법궤를 가져오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윗도 방향을 전환해요. 왜 웃사가 죽었죠? 이해가 안 되는데 3개월 뒤에 하나님이 오베네톱의 집을 통해서 답을 주죠. 법궤를 제대로 다루어야 하는구나. 법궤를 제대로 다루어야 하는구나.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27절 2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오늘 저녁에도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기도응답 중에 최고 좋은 기도응답들이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다시 기도할 마음을 얻는 거. 그게 참 좋은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이 안 되거나 응답되거나 그때부터 기도를 끝내버려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어요. 기도한 만큼 산다.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살아요.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인데, 이 중요한 것은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외로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기도할 마음이 더 크게 생기던가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던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안 되신 분들이 와 계시면 다 막히고,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간다는 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뜻 중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가 더 주 안에 머물게 하소서. 막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무슨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서 딱 했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 직장에 들어가서 주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저를 아예 붙이지 마십시오. 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많아요. 부부들이요, 서로 모습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부부들이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 자기 둘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중심에 서지 않고서는 인생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사랑의 구현이 불가능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시 기도합시다. 내 뜻대로 안 됐네. 그러면 기도를 다시 해야 될 시점이구나. 기도는요, 계속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뜻을 놓고 기도했다가 그대로 안 됐으면 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실 뜻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뜻대로 안 됐는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이게 뜻대로 안 됐으면 주님 뜻은 뭡니까? 네, 그죠?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 성경의 단어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다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무릎을 꿇는 거래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야 무릎을 꿇죠. 내 뜻대로 다 되면 내가 왕인걸요? 내가 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묻는 거래요. 자기가 다 알면 물을 이유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묻는 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 참 간증해 주셔서 제가 행복한데요. 아직 답을 못 얻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 이 남자와 결혼하게 했는지 더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 이 여자와 결혼했는지, 왜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오게 하셨는지, 왜 부산에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걸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물으면 답 줘요. 설마 이러실까요? 주님,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했습니까? 주님이 답하시길, 나도 모르겠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선한 왕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삶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선지자의 이야기가 떨어집니다. 예언이 오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 사형 선고일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몇 개월밖에 못 산다 해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요, 주님? 내가 왜 하필요 이런 병이에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신 분은 복 받은 거예요.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내 뜻대로 뭐 하면 다 된다는 사람들 유심히 보세요.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자기 머리로 살아요. 자기 인생의 노하우로 살고 자기 인맥으로 살아요. 기도가요, 주님의 인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여기까지는 진짜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속상함이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어.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북한의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듣고 앉아서 울고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가슴 칠 일이지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그 비극들도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기도해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마음을 얻었다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고 은혜가 그 인생에 딱 깃들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요, 강력한 기도의 결단이에요. 늘 기도하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야,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는 건 이 뭔가 주님이 역사하신 증거예요. 네. 반대로 공깃밥 추가하고 싶다, 야식 먹고 싶다,
기도할 마음은 없고 더 먹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주님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몸 망가지고. 기도에 대한 결단이 강하게 올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할 마음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기도할 마음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뜻대로 안 될 때.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의 뜻은 뭐죠? 배 타고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자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지막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강한 반응.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복습 한번 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하자.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하자.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 뜻대로 안 된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지금이 다시 한번 은혜로 왔다는 것을 뒤돌아봐야 될 때이구나. 그리고 이게 안 되어도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게 안 됐다는 게 더 절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돼도 괜찮아요. 내 뜻대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삶 가운데 내 뜻 몇 개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게 뭐 그리 죽을 일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마음을 얻자.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됐네요.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할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금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묻겠습니다. 왜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됐나요? 무엇입니까? 물론요 당장 안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듯 내가 왜 뜻대로 이 일이 안 됐는지 설명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다음 단계로 마치 떠밀려가듯 내 발걸음이 옮겨져서 그냥 이 일을 가슴에 묻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반응 가운데 비밀이 또 있어요. 28절 29절 읽고 제가 그 반응을 선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비록 성전 건축은 나중에 허락이 안 되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집을 복되게 하겠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잡다한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 실망감에 인간적인 반응을 조금은 보이겠지만 왜 안 됐지? 하겠지만 주님 뜻대로 되려나 보다.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하고 욥도 그렇고요. 어떤지 일든지 그 일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하나님의 참되심을 먼저 선포해요. 주님은 완전한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좋은 것임을 늘 고백합시다. 내 뜻대로 안 됐네요. 주님의 더 좋은 뜻이 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뜻을 한번 제가 기대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아시아를 향하여 가기를 원했지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주님이 허락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성령이 허락지 않으신지라.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죠. 거기에 갔더니 루디아를 비롯해서 귀신 들린 여자도 나가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간수장도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뜻이 안 될 때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우리는 기대하는 태도와 습관을 터득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방식이에요. 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한테 삐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주부터 헌금부터 막 줄여나가기 시작하고요. 성가대 그만두고요. 교사 안 한다 선언하고요. 실제로 있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냈던 헌금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한테 복채로 줬나 보죠. 효과가 안 나오니까 환불해달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3번 간구한 기도가 있거든요. 자신을 극도로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이건 사탄이 배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맞죠?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이 맞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추구하고 애쓰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기도 부탁하고 될 것을 믿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뭘 했는데도 그게 확 무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미 내게 족한 은혜가 있음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하여짐이니라.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너의 온전함에 좋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나를 겸손케 하며 나를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하랍니까? 기뻐했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대요? 자랑한대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걸 나중에는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세요. 내가 주님을 저버릴까 하니. 너무 가난하면 주님을 불평하면서 밀어낼 것 같고 제가 너무 부하면 주님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판단하고 멀어지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내 뜻대로 안 됐으니 주님의 그 뜻이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왜 자꾸 기쁘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이런 말씀들이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탁하는 일들을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안 들어주는 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었어. 뭐 애들은 다급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부모들은 더 많은 걸 고려하거든요. 이거 줬을 때 생기는 일들도 고려해보고, 이거는 뭐 지금도 좋겠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좋은 걸 줄 수 없을까? 부모가 고민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뒀습니다. 악한 자라도 그리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더 명확하게 표현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기까지 저의 이 몇 주간의 삶을 또 뒤돌아보게 하시는데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펼쳐져서 점검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왜 이게 안 됐을까? 그때 그게 됐으면 지금쯤 내 모습은 달라졌을 텐데 하고서는 과거의 일들을 소환해서 은혜를 묵상하기보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계속 아쉬워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몇 주간 저에게 그렇게 네 뜻대로 안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가 밀려와요. 야,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막으신 거였구나. 주님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시거든요.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계산해서 조합해서 이걸 내 뜻이라고 이루어주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이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이 일들과 관계된 그 어떤 문화나 시스템이나 이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로 주님은 우리의 뜻을 막으실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뜻인데도 놓친 경우들이 있지만 대체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에 근거해 볼 때 주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이 참 오늘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바울의 뜻이 뭐였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쌓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내가 다 찾아내요. 정리해버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 한 모퉁이에서 딱 가로막으시고 그의 모든 뜻을 꺾어버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가도록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메어 가시는데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싶었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싶었고 또 이런 걸 갖고 싶었고 많은 여러분의 뜻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살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교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아멘이 안 큰데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제 뜻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제 뜻으로 지금 교회 건축할 겁니다. 저는 오직 제 뜻으로 저희 집사람을 쟁취했습니다. 저는 오직 제 뜻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소름 돋죠?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 뜻으로 안 된 일들은 더욱 쌓여지고,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진짜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합시다. 기도할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마지막은 크게 외칩시다. 내 뜻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자.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너무 좋다.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주님이 이런 그림을 갖고 계셨구나. 주님이 세상에 이런 걸 준비해 두셨구나. 주님의 뜻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완벽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일날 말씀을 또 헌신 예배기 때문에 나눌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걸 힘쓰고 애써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어쨌든 내 원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직장을 두고서 주님, 저는 이 직장 가고 싶은데 어쨌든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 그죠?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잘 없을걸요.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안 되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할 마음 없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삶이 이제 장착되어서 어느 시점부터는 내 뜻대로 안 될 걸 기정사실화하고 어쨌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초점 맞추십시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참 오늘 이 저녁에 더 와닿습니다. 그네